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그 일들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힘든 일도 겪을 때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나의 그 어떤 육신적인 것, 아니면 자아,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죠. 나도 모르는 순간에 막 그 자아들이 많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 가운데 내가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그 인물들 중에 자기 자아를, 자기 육신을 정말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모두 다 내려놓고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러한 인물을 오늘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오늘 창세기 38장 말씀을 보면서 한번 교제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나오거든요. 출생한 아들들의 그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르우벤, 둘째는 시므온, 셋째는 레위, 그리고 넷째가 누구입니까? 유다입니다. 35절에 보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의 그 뜻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보면서 이제 3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8장. 38장을 보기 전에 37장 34, 35, 36절, 34, 35절을 보면 37, 여기 야곱의 그 삶 가운데서 많은 고통들이 있었지만, 많은 힘든 일이 있었지만, 이 34, 35절에 야곱이 엄청 그 힘든 일을 겪고 통분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부인, 아내의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자기 자식들로부터 듣습니다. 얼마나 야곱 입장에서는 큰 고통이겠어요. 이 장면이 야곱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든 고난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그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자식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은 어떻겠습니까? 거기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두르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지만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슬퍼하면서 수월로 내려가겠다.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야곱이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그 전에 보면은 아내가 누구입니까? 라헬이잖아요. 라헬이 죽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고 또 자식을 또 잃게 되는 이 놀라운 그 고통을 겪게 될 때 얼마나 슬픔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38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이제 36절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이제 그 전개가 시작이 되는데, 갑자기 38장에서 유다와 다말에 대해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38장을 보면서 아니 갑자기 왜 요셉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왜 갑자기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올까? 그렇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또 하나님은 또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38장을 보면서 한번 교제를 나눠보겠습니다. 38장 2절 한번 볼까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고 그랬어요. 이 여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비슷한 기록이 또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사기 14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4장은 삼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14장 1절에 보니까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사람의 이름은 틀리지만 보면은 비슷합니다. 사람을 보고 이렇게 동침했다 그러고, 이 삼손도 딥나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어떻게 됩니까? 전개됩니까? 시관상 읽지는 않겠지만 삼손이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이 여자로 인해서. 그리고 불행한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창세기 38장 2절에 유다도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기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고 그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은 이방 여인이거든요. 이방 사람을 데리고 동침했다고 그런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결혼하라고 많이들 교회에서도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유가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삼손도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 딥나로 내려가서 여자를 보고 그렇게 관계를 계속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다도 마찬가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그를 보고 동침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이삭을 결혼시킬 때 아브라함의 동족을 찾아가게 됩니다. 밧단 아람의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그 리브가를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밧단 아람으로 또 야곱을 보냅니다. 거기서 라헬과 레아 결혼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보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과 이렇게 동침을 했는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리고 또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낳습니까? 오난을 낳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셀라를 낳습니다. 근데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이 다말이라. 장자 엘을 위해서 데리고 왔어요. 다말을 데리고.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대요. 다말을 데려와서 그렇게 했지만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본성이 악했겠죠. 악한 길로 가는 것이죠.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이 치십니까?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합니까? 이때 다말이 또 이제 유다가 또 다말을 그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이 장자가 죽으니까 이제 오난을 위해서 또 다말을 관계를 갖게 합니다. 이 시대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기업을 물을 풍습이 그랬고 관습이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이 죽으면, 장자가 죽으면 그 동생, 그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가 또 결혼을 해서 또 그 자손을 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난한테 또 다말을 맡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오난은 가만히 보니까 이제 생각을 했죠. 다말하고 관계를 갖기는 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니까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보은본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했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정말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이게 내 아이가 분명한데 형의 아이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생 이 오난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뢰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바깥에다가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아주 성경은 적나라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둘째 오난도 죽습니다. 그래서 11절 보니까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이제 셋째가 있습니다. 셀라가 있는데 셀라가 나이가 어리니까 장성을 하면 그때 셀라에게 또 너를 주겠다. 그 얘기인데 이제 친정 집에 가서 기다리라 이거죠. 장성할 때까지. 그런데 셀라가 장성을 했어요. 때가 되면 이제 또 이 셀라에게 또 들어가라고 가라고 이야기가 있을 터인데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이유가 또 있죠. 11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유다는 셀라를 주고 싶었지만 염려가 됐어요. 자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이 유다 입장에서는 첫째 아들이 죽었거든요. 어쨌든 자기 생각대로 가나안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게 됐는데 어때요?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죠. 그것도 힘든 상황이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 며느리를 데려와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둘째도 죽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이. 이제 마지막 셋째 막내가 남았어요. 막내가 남았는데 이 막내까지 또 그렇게 하자니 또 죽이시는 거 아닌가? 두려움이 됐고 또 염려가 됐겠죠.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저는 더 그럴 것 같아요. 유다는 이러한 그 자기 아들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물론 하나님 앞에서 악했지만 그 자기 생각대로 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풍습과 간섭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자기 자아, 육신적인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첫 번째 아들부터 시작해서 자아가 슬슬 무너지는 겁니다. 둘째, 셋째에서는 이거 진짜 이거 큰일인데 이거 또 죽으면 어떡하나? 염려가 엄청 큰 거죠. 그런데 다말이 유다가 그 친정집 있는 데로 온 것을 시아버지가 온 것을 듣게 됩니다.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말은 생각합니다. 다말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했어요? 유다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다말 입장에서도 보면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남편, 첫째 남편, 그 다음에 둘째, 이 셋째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이게 참 엄청나잖아요, 일이. 다말 입장에서는 또 서로 그 입장 차이가 있지만 정말 다말 입장에서도 참 난처한 거예요. 이거 고통이죠. 또 이게 또 죽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왜 여기 이 집에 와갖고 이 야곱 가문에 와가지고 이렇게 될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다말이 생각을 합니다. 14절 볼까요? 그 시아버지가 이제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1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가 가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그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에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또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과부의 옷을 입었었나 봐요. 과부는. 그러니까 그 과부의 옷을 벗고 이제 시아버지에게 몰래 들어가게 된 거죠. 참 이거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자기를 그 셋째 셀라에게 주지 않으니까. 이제 그 유다를 파악했던 것 같아요, 다말은. 그래서 이제 변장을 하고 이 에나임 문에서 기다립니다. 이 에나임 문은 개방된 곳이라고 합니다. 개방된 문, 다 볼 수 있게 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그렇게 옷을 입고 변장을 하고 기다렸는데 시아버지가 며느리인지 모르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계를 갖게 되죠. 여기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유다가 이르되 17절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이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담보물을 제시했습니다. 유다가 이르되 그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그래서 유다는 그렇게 했습니다. 창녀로 여기고 유다는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담보물을 맡기고 이제 관계를 갖습니다. 며느리하고. 근데 며느리가 임신을 했네요. 18절 보니까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보니까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임신한 소식을 유다가 듣습니다. 놀랐죠? 이제 며느리가 임신을 했으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24절 보니까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이르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끊어내어 불사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유다가 보니까 저건 내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이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이제 그 유다는 자기 자아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순간을 겪게 되는 거죠.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며느리와 가까이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제 며느리가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쌍둥이에요. 보니까 누구를 낳습니까? 베레스. 원래 이 세라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베레스가 먼저 나왔어요. 서로 이렇게 다퉜나 봐요. 그래서 두 번째 나온 자녀가 세라. 이렇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또 요셉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이거를 보고 참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형제자매님들은? 왜 내용이 그 38장에서 갑자기 이 내용을 아주 그냥 적나라한 이러한 그 다말과 유다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기록했을까요? 저는 그래서 생각했어요. 왜 이걸 기록했는가? 그 이유는 이제 그 후에 보면은 알게 됩니다. 유다를 보겠습니다. 유다가 이제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정치를 하게 됩니다.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도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있는 그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갑니다. 갔는데 요셉이 그 형들의 모습을 보고 내용은 시간 관계상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성도님들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베냐민이 없잖아요. 형들은 다 있는데 요셉의 형들은 다 있는데 베냐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집에 와서 데리고 와라.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가서 이때 장자가 누구죠? 첫째가 야곱의 장자 루벤이잖아요. 루벤이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런데 그 실패했어요. 안 된다. 사랑하는 막내 베냐민은 그 누구의 아들이에요?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아내 요셉과 베냐민 둘이에요. 나머지는 라헬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종의 아들이었고 여종의 아들이었고. 그러니 요셉도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도 죽었고 이제 베냐민 혼자 남은 거예요. 다 죽고 사랑하는 아내도 죽었고. 그런데 베냐민마저
잃는다는 것은 허락치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을 보고 이제 그리고 이제 44장으로 가면 이제 유다가 마지막 변론을 요셉한테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탄원 내용이 정말 아무도 할 수 없는 형제들 중에서 유다만이 이렇게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44장 16절 보니까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이 제약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절 보니까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그러면서 탄원을 합니다. 요셉은 여기서 감동이 돼서 유다의 이 탄원을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서로 만나서 얼싸안고 울기도 하고 그럽니다.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유다와 다말 38장에서 있었던 그 내용들로 인해 사건으로 인해 자기 자아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열매들이 그 후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기 형들은 아버지를 설득하지도 못했지만 유다는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려왔는데 그런데 또 요셉이 시험을 하잖아요. 자루 속에다가 숨기고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유다는 또 다시 요셉 앞에서 총리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총리한테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유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열매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내 자아를 정말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그리고 어떤 그 고난, 힘든 상황 가운데서 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도 이 야곱이나 유다와 같은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많은 일들을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너무나 많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내 자아를 죽이고 지금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것이죠. 너무 감사하죠. 그것이 은혜고. 그런데 이런 유다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놀랍게 축복하시죠.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내용들을 저는 보면서 참 내 인간적으로 내 생각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렇지만 그 상황을 인도하시는 분은 그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때도 있고 잘못을 저지를 때도 너무나 많지만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 유다를 일으키셔서 이와 같이 그 베냐민을 위해서 그렇게 앞서서 자기를 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것 아닐까요? 그리고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이 다말이 자녀를 낳았는데 베레스를 낳았잖아요. 이 베레스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한번 볼까요? (3절) 보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을 낳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낳습니까? 계속 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이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떤 성도들은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알지 못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인은 고난을 받아요. 의인은 고난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의인은 고난을 받습니다. 안 받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에 고난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전부 고난을 받았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4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 중에 의롭게 살면서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할까요?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마지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단정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다가 주님과, 남편된 주님과 만나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 날이 정말 내 남편, 온전한 남편, 그분을 기다리게 될 때 우린 정결한 신부로서의 단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아를, 내 육신의 내 생각들을 죽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간다면 정말 이 지금 유다 놀라운 축복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이 놀라운 축복, 그 유다와 다말, 창세기 38장에 기록된 그 의미가 저는
그 자아의 모습들이 완전히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나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나아가게 될 때 정말 그 풍성한 열매들로 이어지는 그 바로 이후에 유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기 생각대로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요셉 총리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나는 죽여도 좋다 이거죠. 그런 그 변화된 유다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도 유다와 같은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은 이제 마치고 잠깐 우리 장모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